예,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우리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우리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우리 다 십계명을 다 같이 한번 우리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십계명을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첫째는요, 다 같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둘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째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일곱째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덟째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홉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열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앞과 이 세계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우리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예,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 주간에도 죄가 많이 있고 나는 생각하기를 죄가 하나도 없다 해도 참으로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저는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옥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되겠다. 개구리를 잡아놓고 물을 끓이면 개구리가 처음에는 팔딱팔딱 나가려고 하다가 뜨뜻하니까 좋아가지고 아 좋다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요 뜨거워가지고 나가야 돼. 근데
결국에는 물이 뜨거우니까요. 폭삭 삶아 죽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갈 때 그렇게 데려가요. 한 번에 뭐 100도로 팍 하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서서히 닳아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나가야 되겠다. 그때는 늦었습니다. 못 나가는 것이 지옥으로 폭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서운 깨구리 삶아 죽이고서 먹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옥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가면 안 되고 구더기도 뱀도 들끓고 바퀴벌레 이런 것도 온 전신이 기다리면서 죽지도 않고 그런 것이 지옥이고 자기 속에 욕심으로 불이 활활 타오른 꺼지지 않는 불, 자기의 그 세상살이 할 때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이 끌어올라서 자기를 태우는 것이에요. 지옥 가면. 여기서는 모르지. 뭐 욕심내면 욕심인갑다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육의 몸을 벗고 영으로 들어가면 영에서는 그것이요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자기를 태우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 그런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좀 두렵고 두려워하고 또 천국을 우리가 삼하고 절대 나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천국에 가고 싶다. 의와 사랑이 빛나고 자기가 행한 대로 상 받고 자기가 자기를 만든 대로 찬란한 빛이 나서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의의 나라라. 너희는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어떤 별은 더 밝고 어떤 별은 희미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그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난다. 전도 많이 하고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지 않고 감추고 남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오른발이 하는 것을 왼발이 모르게 일하는 사람들 해와 같이 빛납니다. 정말로 저는 확실하게 너무 믿어져서 빨리 죽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원통하고 가슴을 뜯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세계가 우리 앞에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봐도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부활이 다르다는 것이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행한 대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얻되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히 감옥에서 뇌물 주고 예수님 배반하고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잠시 잠깐 오면 천국 가는데 그 감옥살이 길어봤자 20년, 10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이 믿어졌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안 믿어지면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데. 그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예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오늘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제 망해가는 때입니다. 저 유럽은 전기세가 10배를 올랐고 이제 내년 되면 15배가 오른답니다. 그러면 전기 못 쓰는 것이에요. 전기를 200만 원, 300만 원 내고 한 달에 쓰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큰일이죠. 이제 계속 이렇게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제 절망이 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더 세상 예수 믿어도 세상 따라갔던 사람은 이제 절망밖에 없어요. 세상에 소망을 걸고 거기에 더 투자하고 거기에 더 자기 마음을 썼던 사람은 이제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세상 재미를 안 봐야 돼요. 끊어야 돼요.
자꾸 세상 재미가 가고 싶잖아요. 솔직히. 당장은 힘들고 당장 좋으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 재미를 안 볼수록 예수님은 더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영의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맛을 알면은 차차차차 세상이 끊어집니다. 아, 재미가 없다. 그 좋던 술과 그 좋던 여자와 그 좋던 무슨 돈과 명예가 차차차차 이제 싫어져 가는 것이 영의 하나님의 그 예수님과 사귈 때 그 기쁨이 정말로 경험해 보면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그런 참 은혜를 이제 깨우치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김두남 씨도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하고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좀 끊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끊으면 이제 교회에 나올 듯 하니까요. 혹시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엄녀 성도도 또 연락을 안 받았는데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역사하소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신으로 오늘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한번 우리 마음의 성전에 모시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넘보지 말고 세상에서 재미 보지 않고 예수님과 알콩달콩 사귀는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은 절망이고 내 육체의 삶도 점점점 늙고 병들고 아프지만 주님, 예수님으로 인한 그 영의 기쁨이 내 얼굴에 비쳐서 얼굴에 빛이 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저 세상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와 성령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깨달음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지극히 큰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의의 세계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의 세계요 태양의 빛과 같이 그보다 더 빛나는 빛의 세계인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확실히 믿고 그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죄 안 멀어지게 하시고, 또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 여러 가지 꿈으로 잠잘 때 또 무의식에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우리 걸어가신 예수님의 보혈로 더디심 받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의를 내가 옷과 같이 입고 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너무나 보석과 같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반짝반짝 날마다 죄를 닦아서 빛나는 생활 되게 하시고, 16조각으로 깎아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고난을 잘 이기게 하시고, 힘듦과 아픔과 여러 가족들과 일하는데 생활하는데 모든 이 육체 생활의 고난을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와 말씀 생활로 이겨나가서 승리하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하늘나라 너무나 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고, 이 연약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힘차게 살게 하시고 세상에 절대 소망을 빼앗기고 거기에서 재미 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 큰 환난이 닥칠 것을 주님이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라. 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아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마지막 때 우리 인내하면서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 복받고 잘 되고 물질이 어려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가족 구원 또 인척 구원 친구들 구원하는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든 밑거름이 되고 우리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성령 내려 주시고 하늘에 예수님의 그 은혜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 1장입니다. 지난주까지요 히브리서 13장까지 다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요 마태 복음을 하겠습니다. 마태 1장 마태 1장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 1장 1절에서 25절까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참 세상이 이렇게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나 가슴 벅찹니다. 예수님. 구약에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어서 자기를 나타내신 이런 복음서나 신약 성경을 꾸준히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결산하고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하듯이 결혼식을 해서 영원히 사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천국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 마태 1장 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 그 여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입니다.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여자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보아스는 그 루시라는 자기 아내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이스기야를 낳고 이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그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히훗을 낳고 아히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 아서를 낳고 아서르는 사록을 낳고 사록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시니라. 네,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현몽이라는 것은 꿈에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현몽, 나타날 현자의 몽, 꿈에 나타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우리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1장 1절에서 이제 17절까지 나오는데 가장 먼저 아담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이랑 달리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계보 이름을 정할 때에 어떻게 정했느냐? 예수님의 계보긴 계보인데 앞에 말을 꾸며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뜻은 아브라함은 누구냐?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우리는 단군이 시조지요. 아담의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택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부르시고 내가 너로 열방의 아비가 되리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라. 이 뜻은 그 이름이 열방의 아버지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장차 모든 민족의 아버지와 같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아버지라 또는 열국의 아버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의 계보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나왔다 해가지고 마칩니다. 계보가. 아브라함부터 쭉쭉쭉쭉쭉 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시니라 하고 마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이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하는 그 약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시조가 아니라 열국 모든 만민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혈육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혈육으로 어떻게 돼? 혈육이 다른데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데 우리는 당군 자손인데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혈육을 깨부수고 혈과 피로서의 육체의 그 계보를 없애버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계보에 들도록 이방인에게 영적인 길을 열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께서 혈과 육이 아닌 진리와 영으로서 우리에게 길을 여셔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그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와 같이 된 것이에요. 믿음의, 그러니까 아버지죠. 우리 믿음의 아버지. 그래, 믿음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족보에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라. 그리고 다윗의 자손 또 예수님이라 하는 것은요, 다윗은 왕이십니다. 왕. 다윗은 왕인데,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열국, 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된 모든 그 열국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시작을 끊었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완성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왕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제일 좋은 왕, 최고의 거룩하신 왕이 다윗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열국의 참 왕으로서 왕국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혈과 육을 뛰어넘어서 영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또 그 왕국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왕으로서 믿게 되는, 그러니까 그 왕국 백성이 되는 이 길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동참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낳고 자꾸 낳았습니다. 그래서 몇 천 년을 낳았느냐? 한 2000년을 낳았어요. 그래서 낳고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 변함없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예? 처음에는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어요? 혈과 육으로, 율법으로 나중에는 내려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서 받은 것이 이제 혈과 육으로 낳고 해서 그 언약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2000년이 넘도록 그 약속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이제 낳고 이어졌다는 것이죠. 예? 그 사람은 죽었지만은 약속은 죽지 않고 자꾸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가요, 이제 다윗 후에 14대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으로 폭삭망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이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고 망해가지고 일본한테 넘어가서 36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는 우리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송기정이가 마라톤을 달려가지고 1등을 해도 태극기를 못 달고 일장기를 달고 고개를 못 들고 1등한 사람이 승리했다고 좋아해야 되는데 나라가 없으니까 1등을 하고서도 고개를 떨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비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다 사로잡혀가서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요, 나라가 망해서 잡혀가도 12절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또 낳고 예? 그래서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라에 희망 걸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운동하고 힘을 내고 기도해야 되지만은요, 나라에 우리 전체 신앙을 걸면 안 돼요. 나라 망하면 내가 죽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스리랑카가 얼마 전에 망했지만은 그 나라에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경제를 해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세금 내고 봉사하고 또 나라가 부르면 전쟁 때에 가고 해야 되지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망한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도 또 낳고 하나님의 약속은 끊이지 않고 내려왔고, 그 나라 민족이 멸망해서 망해도 또 가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또 낳고 하나님의 약속이 혈과 육이라 할지라도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변치 않게, 사람이 보기에 뭐 약속받은 사람이 죽었다, 뭐 나라가 망했다 그렇게 할지언정 하나님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 모든 것이요, 계보가 14대다 이렇게 14대다. 예? 그 계보가 참 계보인데 14대씩 3번을 나누어 가지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또 나라가 망할 때까지 14대, 나라가 다시 망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4대라 그렇게 14대로 나누어서 말을 하죠. 17절에 있습니다. 그래, 14대로 왜 나눠요? 14대로 나누는 이유는요, 그것이 왕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라는 것은 왕의 숫자인데 왜 그러느냐? 다윗이라는 이름이 14입니다. 그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는 숫자가 없어가지고 우리 기역을 1이라 하고 니은을 갖다가 2라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요. 그런데 다윗 할 때 그 이름에 이제 다가,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 다가 그 숫자가 있고요, 윗이 또 숫자가 있고, 이다. 다위드, 위드가 또 숫자가 있어요. 그걸 다 합쳐 보니까요, 숫자가 14가 딱 나와요. 희한하죠? 그래서 왕의 숫자라는 것을 14가 말을 하고, 예수님이 곧 왕의 족보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왕의 혈통으로서 또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서, 왕의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의 이 족보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 세상의 모든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름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래,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어쩔 때는 또 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어쩔 때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그렇게 여러 가지 앞에 무슨 호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이제 뜻을 풀이하면 기름을 부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이라도요, 최고 마지막 왕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그래서 어디를 봐도 14대로 나눈 것도 그렇고, 유다 지파의 자손인도 그렇고, 다윗의 자손인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예수님이 왕이라 하는 것을 이 족보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최종의 왕이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족보에 특이한 것이 있는데, 족보 속에 여자가 5명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4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그런 여자가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그 중에 이제
베레스가 하고 이제 이어가 갑니다. 족보. 그렇죠? 이 다말이 누구냐?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창기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한테 들어갔어요. 그것이 유다입니다. 시아버지 유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인데, 그 다말이 시아버지랑 간통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베레스와 셀이라는 쌍둥이를 쌍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 이름이 들어가면 좋아요, 없애버리면 좋아요? 없애는 게 좋아요. 그래. 없애버리는 게 좋지. 그래. 창기도 아니고 창기 아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만 몰랐다고 해도 시아버지가 모르고 그래 변장을 했으니까요. 뭐 알 수가 없었지만 간통으로 낳은 그 족보에 그 여자 이름을 기록을 해놨어요. 또 제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렇게 했죠. 이 라합은 또요 무엇이냐? 주막담이래요. 주막담. 그러니까 술 팔고 몸 팔고 하는 주막담인데 그 또 라합을 살몬이 얻어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 살몬도 좋은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 주막담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또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이 여자도 족보에서 없애버리지 그냥 놔뒀습니다. 그렇죠? 주막담을. 그리고 또 이제 보아스는 그 다음에 그 5절에 그 뒤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하는 이 룻이라는 여자는요 또 하나님의 땅을 떠났다가 남편이 다 죽고 들어와가지고 과부가 되어서요 사람들 타작하면 타작에 흘린 이삭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라도 옛날에 우리 다 알잖아요. 주워와가지고 해먹으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아주 불쌍하고 처량한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가 또 나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곧 오벳이라. 또 네 번째는요, 이제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고 왕자가 빡 들어가 있죠. 예, 계보에는 이런 왕자 적는 것이 아닌데 다윗 왕이라 하고 왕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런 여자가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는 또 누구인가? 또 이것은요, 다윗이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라는 뜻이에요. 다른 여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아라는 남자가 있고 그 부인인데 그만 우리아가 어디 전쟁터에 나가고 그 아내가요 일부러 그랬는지 남자를 꼬시려고 그랬는지 아무튼 이 이름이 바세바인데 그만 마당에 물을 받아놓고 홀딱 벗고 목욕을 하니까요 왕궁이 높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낮고 왕궁만 높지 않습니까? 그래 다윗 왕이 할 일 없이 기도는 안 하고 밥 먹고 할 일 없이 기도할 시간에 기도는 안 하고 그걸 보다가 그만 여자가 홀딱 벗고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왕이라서요 뭐 나 같아도 안 그러겠습니까? 나 같아도 왕이라서 지금 한번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또 간통을 했네. 간통을 하니까 그 아이가 재희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낳자마자 금식을요 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며칠을 금식하면서 매달렸지만은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재희의 씨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간통한 그 여자를 첩으로 이제 아내로 후궁으로 받아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낳은 자식이 이제 솔로몬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것도 빼면 좋아요, 놔두면 좋아요? 빼면 좋죠. 그렇잖아요. 이런 여자를 말로 기록할 겁니까? 왕의 족보에.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것을 특히 이 4명의 참 좋다고 할 수 없는 이런 이름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런 족보 여기에서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이런 족보 가지고 너희가 나는 어떤 집에 어떤 족보를 가진 이런 사람이다. 족보를 말미암아 자랑하지 못하고 그 혈통과 족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그런 예수님의 왕의 족보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이런 족보는 갖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혈통과 족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은 오직 이제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이요, 우리를 언제나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선지자시요, 또 우리를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만 오직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안 좋은 일을 다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라는 신실한 믿음의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요셉이라는 남편과 약혼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우리가 결혼을 합시다 하고 부모들이 다 옛날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연애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이제 서로 집안 형편도 보고 서로 성격도 보고 사정도 봐서 맺어줘서 이제 약혼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약혼해서 결혼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된 편인지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배에다가 잉태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여자의 태를 빌어서 예수님이 오시려고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렇게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어디 내려오든지 예수님의 본 모습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왜 여자의 몸속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그래 똑같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구원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 어찌 어머니가 실수하거나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낙태된 아이들도 천국에 잘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지약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자녀들이든지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지약이 있는 그런 아이든지 하면은 그런 또 아이들도 지옥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중간에 뭐 어떤 이유로든지 낙태를 당했든지 뭐 자기가 죄를 짓고 낙태를 했든지 간에 그 중에서도 또 많은 아이들이 천국에 있기도 하고 또 지옥에 있기도 하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라는 것은요, 의사들이 뭐 법으로 몇 개월 지나부터 사람이다, 2달 지나야 사람이다 하는, 그것은 사람 생각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영혼이 있는 것은 바로 잉태되는 순간부터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구원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뱃속에서부터 들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사람이 아무런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사람 자기 생각들이고 우리 생각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이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곧장 내려와서 인간의 육체를 입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잉태부터 시작돼서 30살까지 완전히 장성할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완숙하게 되어질 때까지 가만히 계시고 있다가 3년간 예수님께서 구원사역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까지 모든 사역이 구원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 낙태법이나 이런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우리나라에 그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 특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의사 선생님들 될 사람들은 절대 그런 지옥 갈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와도 해주지도 말고 말리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전도하고, 오히려 의사들 권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사님한테는요, 사람들이 대들고 해도 병원 가서 의사들한테는 예 내가 그런 걸 보고 참 어찌 육의 의사한테는 저렇게 하진 하는데, 영의 의사, 이 말씀으로 처방해주고 치료해주고 기도해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죄인을 고쳐서 의인 만들어서 천국 보내주는 이 목사님들,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안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 세상 전체, 요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너무나 참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잉태되어서부터 구원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 명심을 해야 돼요. 명심. 잉태되는 순간이 곧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요, 남편 될 요셉이 알았네. 그래서 남편 될 요셉이 생각하기를, 저 여자가 간통을 했구나. 배가 불러온다는데, 처녀가 배가 불러온다는데, 옛말에 처녀가 배가 불러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라서요, 그 나라 법은 처녀가 아이를 배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입만 한번 뻥끗하면 마리아는 즉시로 동네 사람들한테 저 뜰에 나가가지고 돌로 쳐 받아서 죽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약 율법이라 그것이. 그렇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무슨 사정이 있겠지. 저 여자가 무슨 딱한 사정이 있든지 어떤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고 가만히 그냥 몰래 끊으려고 했습니다. 결혼을. 예?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간통한 여자는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니까요, 이제 내일 끊고자 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결혼을 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간통에서 난 자식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그 이름을 이제 앞으로 1년 뒤에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꿈을 무시하지 않고, 꿈이 어디 있느냐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꿈인 줄 알고요, 가만히 사람들 뭐라 하든지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 처녀 마리아를 받아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낳기까지 동침을 절대 안 하고 그 아내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극진히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아예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늘에서. 그래 그 이름을 예수라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이름을 갖다가 구원이라고 지으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 구원 내 아들이 이구원이라고 하면 김과 같으면 김구원이라고 지어라. 손과 같으면 손구원이라고 지어라. 박과 같으면 박구원이라고 지어라. 그렇게 이름 내려왔어요. 하늘에. 그래서 이상하다. 뭔가 큰 이 사건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 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구원할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제일 첫째가 예수님이 내 죄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 것이고, 특별히 그 속에서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가 둘째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다 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실 영생 주실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세주라. 구원,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 주시라 하는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에서 이미 다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구약 이사야서에 보면요, 7장에 보면은요, 23절, 오늘 그 구약의 7장에 있는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이 23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이 23절에 있잖아요.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름을 번역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이름이 예수라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나와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예언이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벌써 한 8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임마누엘이라,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 함께 계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냐? 첫 번째 뜻은요,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뜻은,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 하늘에 계시다가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육체로 함께를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함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하늘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께서 한 8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함께하는 분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은요,
두 번째 뜻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니까 이 육체로 함께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리라. 보혜사라는 것은 옆에서 함께 있어가지고 돕는 사람인데, 내가 육체로 지금 보혜사로서 함께 있었지만은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영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것은 육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래, 영으로. 이제 육은 이제 올라갔으니까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해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영육으로 다 함께 동시에 예언이 완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믿고 내 속에 내 마음이 성전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항상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귀고 묻고 대답하고 듣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 그 삶, 예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생각입니다. 잘 들으세요. 생각.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언제나 생각으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다 하면 뭐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지만, 생각이다 하면 좀 잡히잖아요. 아, 내 머릿속에 생각과 마음, 이것이 영으로 가는 제일 먼저의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제일 중요한 영으로 함께 하니까 생각을, 우리가 예수님께 생각을 드리고 생각으로 물어보고 또 생각으로 기도하고, 생각을 또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느냐 하고, 내 생각 속에 요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예? 오늘은 교회 갈까 말까, 또 저 사람을 오늘 만날까 안 만날까, 항상 이런 생각이 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또 3개 있을 때도 4개 있을 때도 있고, 딱 1개만 있으면 뭐 좋은데, 생각이 항상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때에 이 생각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 하실까?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영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에라이 누울까, 뭐고, 잘까, 퍼즐을 잘까, 내가 또 말씀 읽고 예수님을 예배를 할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예수님이고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일단은 그런 것이 모르지만은 생각이 영의 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갈 때도요, 생각으로 역사해서 유다에게 마귀로 요한복음 13장에 들어가 가지고 마귀가 그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하는데요, 유다는 지 생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생각이 뭐 들어왔는데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제 생각인지 아무 생각 안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당하는 것입니다. 당하고 말아요. 지배받고 말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탄이 그 머릿속에다가 예수님을 팔아라 하는 생각을 넣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요,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문이 생각입니다. 문을 통해서 역사하고,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했어요. 또 마귀도 항상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양쪽에서요, 서로 천사와 마귀가 내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은 서로 요 생각 넣고, 마귀는 저 생각 넣고, 천사는 또 요 생각 넣고, 그래 둘 중에 저울질을 해서 생각을 해야지, 고마워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100% 마귀 따라가는 것이에요. 100% 이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생각이든지 저울질 안 하고 가도 천국으로 이끌려 예수님께 이끌리지만은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을 딱 엮고. 그래서 언제나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래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주님 이런 생각이 있고 저런 생각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 주님의 원하시는 생각입니까? 이제 두 번째가 기도예요. 그래 기도를 통해서 또 두 번째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런 마지막에는 자기가 싫건 좋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내가 싫어도 아니면 좋아도 그것을 이제 그대로 실천하면은 세 번째 영의 문이 열리는데 세 번째 영의 문이 열리면은요 예수님이 완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생각 속에만 계시다가 내 마음에 이제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면 마음에 와서 실천을 하면 딱 예수님이 내 모든 영과 육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함께 하였더라. 37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창세기 37장 보면 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그래서 함께 하니까요. 그 주인 집에 밭에 소출이 복을 받더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어디까지 함께 했는가? 밭의 소출에까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건드는 것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져서 모든 것에 임마누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임마누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말로 따지면 그것이 예수님이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천사가 꿈으로 급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급한 것이기 때문에 꿈으로 오셔서 말씀을 했고 자기가 그 마리아 처녀를 데리고 오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에? 마음이 자기는 기분 좋지요. 좋아요? 아가 뵀는데 안 좋지 안 좋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 하죠. 그래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태된 그런 거 모르니까 저런 여자를 데려갔냐고 막 얼마나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바보 천치로 알겠습니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구나. 저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 하는 또 이런 한편의 생각. 그래 두 개 저울질하는 가운데 꿈으로 보고 나서 이 요셉 의로운 분은 바로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것이.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이 함께 임마누엘로 계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께서는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낳기까지 동침을 안 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제일 우선순위가 생각을 청결하게, 행동 거지를 청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고의로 특별히 어쩌다 모르고 죄를 또 사람이 짓는데 그때는 빨리 회개하고 통회하고 다시 그런 죄를 반복 안 하고 반복할 때는 끊어질 때까지 회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회개를. 반복했다는 것은 회개가 덜 돼가지고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를 제대로 하고 끊어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면요,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언제나 임마누엘, 그 이름이 임마누엘, 그 말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잉태할 때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잉태로서 오셨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예수 그 이름대로 지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잘잘못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진리와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어떤 사람 많이 함께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함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믿음에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만큼 자기가 믿는 만큼
손톱만큼 믿으면 손톱만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는 사람은 신과 같아서 자유의지가 있어요. 천국도 지옥도 자기 자유의지로 가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큼 믿으면 손바닥만큼, 내 몸통만큼 믿으면 몸통만큼, 머리부터 발끝까지 믿으면은 전체 다 오시고 함께 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려면 우리 생각을 잘 다스리고 육체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네 몸이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마음과 몸이 성전인 줄 알고 몸 건강관리하고 자기 몸을 살인하지 말고 정말로 의와 거룩과 화평과 기뻐함으로 채우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소서. 할 수 있다. 도와주소서. 성령님이 옆에서 도와줍니다. 단 내 힘만으로 하는 거 아니고 천사도 도와주고, 다 예수님은 만물을 통해서 네가 잘하라고 응원하는 것이고, 잘되라고 복받으라고 승리하고 이기고, 천국에서 더욱더 세상 잠깐이니까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초소가 예비되어 있다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응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늘 보좌 옆에서 오른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내 가족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 통영에 임마누엘 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또 성도들 마음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은혜 속에서 우리 하루하루를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을 잘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배하게 하시고 잘 분별하고 거룩하게 선택을 잘하게 하시고, 선택한 대로 주님이 주신 뜻대로 살고 실천하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내 손에 닿는 모든 것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진리와 성령에 속한 것을 알고 우리 진리 성령 속에 더욱더 주님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 가정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요, 이제 마이크를 설치를 해야 되겠어요. 7년 동안 마이크를 설치를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한테 필요 없는 거 있는가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급한 것은 아닌데 구해지겠죠. 요새 뭐 많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마이크 시설을 어디서 잘 얻을 수 있고, 뭐 안 되면 뭐 사면 되는 것이고, 하여튼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문제가 없어야 돼요. 사든지 주든지 중간에 뭐 맨날 고장 나고 하면 내가 그거 고친다고 시간 다 보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편하긴 편해요. 뭐 아무것도 없고 깨끗합니다. 깨끗해서 저는 그런 거 설치하기 싫은데, 그런 거 설치하면 막 지저분하게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리가 안 됩니다. 교회 건축 신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매립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아무튼 제가 뭐 그렇다고 아시고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리 아심. 네? 성도요, 우리 김두남 씨 있고 뭐 그렇죠. 이 말씀 성도가요, 우리 지금 계속 한 4개월 안 나오고 있는데 이사를 간답니다. 저 거제로. 거제 이룸면이라고 그 무슨 아파트 리조트가 거기 대명 리조트, 큰 리조트가 있는 거기입니다. 예, 지세포 가기 전에 거기로 이사를 간다는데 모르겠어요. 저한테 연락을 한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성도를 초대한다고 왔는데 한번
이사하면 자기 말로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그럼 이 교회는 20날 안에 이사한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는 교회는 못 나와지고 1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래서 뭐 아무튼 제가 한번 전화를 해서 이사 가기 직전이라도 한번 나와서 얼굴이라도 보고 뭐 이사 가면 뭐 초대하면 뭐 가든지 뭐 그렇게 휴지라도 하나 사들고 가면 좋지요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됐네요. 예, 잘 됐어요 지금. 결혼하기 좋습니다. 예, 그 오빠가 살아서 알아요. 가봤어 그 동네. 그 동네는 뭐 시골인데 지금 개발이 많이 돼서 괜찮아요. 관광지에 대해서 다 많이 옵니다. 예, 그래서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뭐 초대 받으면 뭐 갈 사람 가고 뭐 아이고.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그거는. 네. 이제 우리 기도 1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 1번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2번 남한 교회들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남북 통일을 이루소서. 3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 우리 그림 위에 본 표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하자. 목표 거룩한 순종 위대한 가난 빛나는 순결. 제일 밑에 올해 암송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예,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